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3절 봉독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종말이 복된 종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장 이르러서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다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있어 왔던 것처럼 예수의 강림 같은 돌발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짓 교훈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을 교정하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의 약속이죠. 예수의 강림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가 강림하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가 강림하시도록까지 너희의 몸과 너희의 혼과 영을 거룩하게 보존하자. 앞전주에 드렸던 설이 있었으니까 그 앞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강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3절에 잊지 말자, 9절에 잊지 말자, 10절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 8절이 어떤 말씀인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잊지를 말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와 흙으로 지음받는 사람의 시간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의 시간표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오랜 긴 세월이죠. 천년을 기약하고 천년을 기다리게 하는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조차도 사라질 만큼의 아주 긴 오랜 세월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이해할 수 없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무별들을 지으셨죠. 해와 달을 지으셨다라고 한 뜻은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죠. 밤과 낮을 지으셨다는 뜻이죠. 밤과 낮을 지으셨다는 이것은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해와 달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해와 달이 오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해도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달도 오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해와 달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영혼에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와 달이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를 비추게 되어집니다.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신지식, 바른 신지식. 인간에게서 천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긴 오랜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천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아주 오래된 긴 세월일 것이라 하는 이런 오해, 착각을 우리 안에 걷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창조하셨죠. 밤과 낮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 3차원의 그런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논리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현재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공존해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인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예수의 강림은 이미 완료됐어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시간표에서 아직 예수의 강림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예수의 강림이 이미 완료되었고 예수가 강림하여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이미 심판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요. 해와 달이 영혼에 편입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누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그런 이 설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희가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고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9절 말씀에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예수의 강림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께서 오직 오래 참으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모든 자입니다. 이 모든 자 가운데에는 선한 자도 포함되지만 악한 자도 포함되어져요. 순종하는 자도 포함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이방인도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도 포함되어 오래 참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부자, 가진 자가 많은 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가난한 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른편 강도, 평생 강도짓, 살인짓 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회개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방주를 짓는 동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회개하기를 이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경고 없이 곧장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소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몇 차례 경고하셨어요. 오래 참으사 소돔과 고모라의 성 악한 자들이 가득하지만 불순종한 자들이 가득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이 7 나팔과 인과 대접으로 진노가 진행됩니다. 7 나팔을 불어요.
나팔은 경고죠. 7번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회개의 기회죠. 7인을 하나씩 뗀 거예요. 한꺼번에 쏟아부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7대접을 쏟아서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종결까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성연애자들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동성연애자들, 많은 자들이 동성연애로 그 안에서 빠지고 누릴 수도, 누가 동성연애자가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은 자들이 있느냐? 그 수요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느냐? 국가의 총리도 함께 동성연애로 이렇게 빠져서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렸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망각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논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로 강림하면 악한 자들이 심판하고 지옥이 펼쳐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증인만 여호와의 왕국에 이르고 여호와의 증인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절 소멸시켜 버린다. 이런 논리로 해서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들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대범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에 어린 자녀들 훈계할 때에 경고 없이 곧장 해처를 내리기도 하지만은 돌이킬 기회를 주죠. 하나부터 몇 가지? 10가지. 너 수 센다. 하나, 둘, 셋, 9가지 세고 곧바로 10 하고 뜹니까? 9가지 세고 9반. 그래도 안 들면 9반의 반. 9반의 반. 결국은 안 들으면 어때요? 해초를 내려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어지면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마지막 결국은 그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과 멸망의 진노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누구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무시하고 망각하고 더욱더 죄악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불과 유황불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의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는데 오래 참음을 망각하고 오래 참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강림의 날을 가리키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했어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사본의 어떤 사본에는 타지리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타지리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성경은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마지막 역사의 종결은 뭘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잊지를 말라.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해가 돋아도 어둡다. 또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그런 날에 하늘이 진동한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려 그 자리를 떠나게 하리로다. 요엘서 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아멘. 말라기서 4장 1절도 그러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에 불같이. 얼마나 맹렬한 그런 진노면 맹렬한 그런 용광로 불같은 그런 진노가 쏟아질 거라는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로다. 그들의 이르는 그런 발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소멸하여 불살라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라.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아멘.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은 드러나서 타지르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그날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일월 성실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21절 말씀에 이러한 재난은 끝이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흰남노 태풍이죠. 기상 관측 사상 이런 태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살상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지붕을 뜯기고 차가 전복될 거라 했는데 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하나님 국리를 여기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그런 탓인 것 같습니다. 더 큰 태풍 14호 태풍인 남마돌, 일본으로 비껴갈 것 같은데 내일 정도에 상륙하죠. 기차를 전복시킬 그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난이라는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난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봐보십시오. 그림 봐볼까요? 프랑스. 500년 만에 그런 이 가뭄이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에. 그래서 땅이 다 갈라졌어요. 500년 만에 그런 이 가뭄이 이르렀기 때문에 날마다 씻지를 못하게 했어요. 씻어도 샤워가 5분 제한을 했어요. 스페인에 산불이 났는데 무려 66만 헥타르. 역사 이래로 최대의 그런 산불이라고 합니다. 독일 산불이죠. 독일 라인강이, 그 다음 그림 라인강입니다. 독일의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다음 그림 있습니까? 예. 뭔 것 같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잠수함이 오랫동안 감춰 있다가 가뭄이 드니까 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를 못한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기후이변 현상이 빙하가 놓은 것으로, 그러므로 북극에 있는 그런 이 빙하가 3분의 1이 녹아서 3분의 2만 남아있대요. 남극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름의 두께가 3분의 1이 남아서 3분의 2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난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재난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길게는 멀리는 6,000km에서 한 10,00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km 정도입니다. 4분의 1을 달렸어요. 북한에서 쏘면은 미국의 본토인 하와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죠. 현재 이 핵무기는 소련과 러시아와 미국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데 약 한 1,500개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약 한 4,500개가 있는데 한 도시에 10만 명 잡으면은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데 3개의 핵폭탄이면 된답니다. 한 도시에 4,500개 도시니까 3개 정도 되니까 13,500개죠. 지금 1,500개의 그런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도시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해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핵폭탄의 그런 유력은 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핵폭탄 유력의 60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에 예수가 강림하시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 타지르로다.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역사의 종결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재림하시면요, 약속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약속하신 의의 나라를 도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약속하신 의의 나라가, 어둠이 불의가 조금도 없는 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떠한 나라인가? 가변적인 동산에서 불가변적인 동산으로 표현해요. 첫째 동산인 이 에덴 동산은 가변적인 동산이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변적인 동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동산인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동산은 불가변적인 동산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는 마귀가 없고 선악과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을 받지를 않습니다. 가변적인 그런 동산에서 불가변적인 그런 동산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의의 나라는 약속하신 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소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약속하신 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말씀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삶,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근데 욕된 삶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약하고 지고 패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약속하신 의의 나라는 강한 자의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 우리 몸에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4절 말씀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신령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지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문이 굳게 잠겼는데 공간을 지나서 쑥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대화했는데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신령한 부활체,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먹지 않아도 굶주리지 않는, 아침 일찍 조반을 지어놓고 예수님도 다주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부활체니까, 영이니까 육체가 없어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신령한 그런 부활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약속하신 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지면은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체나 만물이라는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유임유탁하시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고 맡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동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천이나 만만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들은 몇 개나 지을 것 같습니까? 우리 행복한교회 100명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 특성에 따라서 너는 개똥이, 말똥이, 순자, 말자 계속 지으면 몇 개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담은 천천이나 만만이라는 그런 이 동식물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계속 지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IQ가 190, 스티븐 호킹 박사의 IQ가 160 정도. 여러분의 IQ는 얼마나 되십니까? 인류 최고의 IQ, EQ, SQ에 소지하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창조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요. 약속하신 의의 나라입니다. 약속하신 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인격도 대단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지인조차도 우리의 성품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혈기와 분냄으로, 다툼과 분쟁으로, 시샘과 속임으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지인들 간에 골프 치러 가가지고 친구 돈 따먹겠다고 마약 타서 30만 원 해가지고 돈을 따먹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의 나라예요. 약속하신 의의 나라는 모든 불의와 어두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더 이상 혈기와 분냄, 다툼과 분쟁, 시기와 속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도래합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신 의의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던 나정섭 목사님이 지었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의 나라예요. 팍스 노마보다 더 아름다운, 더 찬란한 팍스 킹덤, 이 평화의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도다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줍소서, 용서를 선포하고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돌멩이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는데 고린도후서 14장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에 내가 낙원에 이끌려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삼층천을 체험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약속하신 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거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의 계시는 장차 속히 될 일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밤모섬에 갇혀서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조차도 로마 제국에 가진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다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의 저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죠.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그냥 조금 맛보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사인다. 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을 어떤 자들이 사모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큰 날을 사모해요. 낙제성이 있고 모범생이 있습니다. 낙제성은 시험 치르는 날을 기다릴까요? 시험을 치르는 날을 낙제성은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성적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선생님께 책망받고 부모님께 꾸지람 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모범생은 어떻게 해서요? 시험 치르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겠죠. 자기 성적을 백일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날이고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고 선생님께 칭찬받고 부모님께 보너스 용돈 받는 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낙제생은요, 그의 날 하나님의 큰 날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삶을 살면은 그날이 되어지면은 그날이 책망받는 날이요, 심판을 받는 날이요, 멸망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범생은 어때요? 모든 거룩한 경건과 행실로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날을 항상 사모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제는 쉬라. 너희의 수고가 그쳤음이라.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멸관이 상급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큰 날을 사모하려고 하면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자만이 그날을 사모해요. 예수의 초림은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약한 아이의, 어린 나이의 그런 모습으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미랄이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니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차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약한 힘이 없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좌우에 날쌘 검을 쥐고 허다한 뒤따르는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미랄로 오지 아니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추수꾼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이에요.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이 곡식을 거둔다. 알곡을 거두고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 추수꾼으로 오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금왕로를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최소한 성도에게 재림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최소한 성도에게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고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여할 자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과 깨끗한 그런 행실로 경건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자이므로 우리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위, 거룩한 그런 행실, 우리의 거룩한 경건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학수고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바라신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타지리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약속하신 의의 나라를 약속했으니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경건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